남준희 교수입니다. 자, 교리별 성경 공부 24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셔 주시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를 지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중개를 씻기 위하여, 사유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또 야곱의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예수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중보자임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 보통 인간과 다른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거나 진리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구약의 성경의 증거가 말씀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인자,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 6,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왕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로다. 이렇게 다윗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으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와 같이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고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가 또 한밤중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인자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의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거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에 증거, 신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신약의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너희가 그걸 밝히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그러면은 너희 그를 밝히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거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죽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결국 구주 즉 인자 왕 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고린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과 동일체 되신 성자 예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함께 일하시고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와 같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한 그는 죽음에서 장사되어서 부활되고 하늘에 들려 올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굴까요? 과연 누군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해야 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대치 않냐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즉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농부들이 잡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에게 팔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또한 버렸다는 것을 이 성경의 누가복음 20장 13절에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으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증표로 또한
실화로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성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신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걸 말씀으로 신성모독이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우리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은 그를 법대로 하면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또한 후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하고 비교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의 증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등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주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마귀를 이와 같이 진멸하고 승리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등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독자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큰 복을 주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에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한 것을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한 분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 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7절에 보니까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여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는데 이름은 기모자고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후손이 탄생할 것을 기록한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증거가 나오는데, 즉 족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7절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요. 다윗에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간 후손이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와 같이 14대마다 해서 도합 42대에 걸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위에대로 가면은 아브라함에부터 요같이 대수가 쫙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 신체의 성장기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주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어려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지혜가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에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순환당하고 또한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목마르고 피곤하고 또한 주무시는 것과 배고픈 것, 근심하는 것, 민망하고 우시는 것, 피땀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장의 성장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몸소 체험하고 당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체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이와 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근심하고 줄일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천하만국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만물을 누가 창조했고 누구 것입니까? 자, 하나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준다고 유혹합니다. 또한 마귀가 주님을 유혹합니다. 높은 산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발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딘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데피게 되면 예수께서 주미신지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바닷물을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제자들이 부탁하고 무서워하면서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9장 30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쌍한 자를 알고 또한 그들을 돕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이 우물에 따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피곤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이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와 같이 로마 병정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죄한 인성. 자, 이와 같이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으나 성령의 이적적인 잉태로 유전적인 죄의 부패에서 방기되어 죄가 없으시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책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도 티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화목하게 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짊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간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으로 오시고 또한 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분이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사유하시기 위하여 죄가 있는 인간은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를 사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유해 주신 것을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교리는 17세기에서 많은 발전을 하여 왔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은 인성의 신분이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대로 인성을 취하신 것을 빌립보서 2장 7, 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과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시고 또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의 수혜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 저주 아래서 수치와 사망의 자리까지 고난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것을 최고의 율법자이신 주님께서 무슨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율법, 섭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모든 것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성이신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장사되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원하신 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그의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친히 만물이 으뜸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시킨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한 3절에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 자,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은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신정국가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창립하고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도 겸하고 있고 선지장직, 왕직을 모두 다 겸직하고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직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의 대언자. 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교훈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주며 죄를 책망하며 아울러 미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증거해 주는 지혜의 지식이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 많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사랑적 완전한 자가 이와 같이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왕직. 자, 왕직은 무엇일까요? 그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왕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직은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대한 영적인 왕권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왕직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적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니까? 또한 예수께서 3장 5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들 위에 안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굵게 하시고 또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모든 만물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땅 위의 것들이나 땅 아래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세를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와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은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은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노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는 때에 만물은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등에 들지 않은 분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두 가지 연속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력하는 자는 능력이 완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참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이 멸망이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또 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선지자요 왕으로
또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현재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